반갑습니다. 문화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웅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어디 가시면서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사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저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요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축구 갈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해야 우리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저를 보지 마시고. 네. 자, 한 번 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행복해야 우리 중앙교회가 행복합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행복해야 우리 중앙교회가 행복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예, 중앙교회가 행복해야 예수님이 행복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행복해야 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이죠? 예. 제가 좀 떨려요. 큰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더 떨리는데, 항상 후배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59년이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우리 선배 목사님의 덕입니다. 저희가 뭐 잘나서 거기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단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중앙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오시는 목사님 어떤 분인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래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이만식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연 이만식 목사님하고 어린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있었어요. 목사님 2015년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2014년도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시다고. 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주일 대예배를 이제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꽤 오래 드렸습니다. 한 1시간 반을 설교하시는데 저희는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짧게 하다가 이제 길게 주일 대예배 때.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한두 정도 이제 어느 모임 때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문화천교 한웅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구나 그런 마음도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후배더라고요.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씨로서는 처음입니다. 제가 혹시 인터넷 한번 한 2년치를 뒤져보시면 한시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세 번째 인사하는 게 우리 중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모교회. 그렇죠. 우리 교단의 시작이니까 112년 전이죠. 1907년이면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매우 뜻깊은 해죠. 1907년 1월 평양 부흥의 시작이 또 서울의 중앙선결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앙선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늘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기재 목사님께서 작년 12월 9일 주일 대예배 때 두 가지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일상생활의 성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았어요. 즉 중앙선결교회의 시작이 우리 교단의 시작이라면 그 두 가지는 우리 교단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낮에는 길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예수가 생명이라오. 첫째는 낮에, 즉 전도였죠. 두 번째는 밤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성배례를 통하여 성결 운동을 하였다. 이것이 그날 저에게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은 말씀이셨습니다. 즉 성결, 우리 중앙교회의 시작, 초심,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초심은 전도 그리고 성결 운동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결교회, 우리 중앙교회와 성결교단의 초심은 전도와 성결 운동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성결교단이 다시 1907년 112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지금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 중앙교회를 시작했던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 성결한 삶을 다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아마 우리 한국 사회와 더 나아가 우리 성결교단은 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도 역시 잃어버렸던 목사였기에 오늘 그 초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스터 피자와 연관된 분은 한 분도 혹시 계신가요? 없죠?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갑질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의 모습이 바로 미스터 피자, 2016년 4월에 있었던 MPK 그룹의 정의연 회장님이라는 그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시작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갑질 논란의 시작이었던 이 정의연 회장님은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답니다. 아시다시피 미스터 피자가 한 30여 년 전에 생겼는데 그분은 가까운 동대문 시장에서 양말을 파셨던 분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일본 미스터 피자 그 회장을 만나게 된 계기로 피자업에 뛰어들었고 한국 토종 피자 브랜드로서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런 과정 속에 이 회장님은 처음에는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직원을 가족처럼 여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첫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2018년도 그 피자 브랜드 순위도 굉장히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회사가 위험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 한국 역사 이제 강의하시는 분 중에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설민석 강사라는 분이.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초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우리 위인들 중에서 초심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 성공한 분들 혹은 그러지 못한 분들의 역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령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영조대왕 같은 분들은 끝까지 초심, 처음 그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연산군 같은 분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초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도 그 사울 같은 왕은 처음에는 인정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 졌고, 또 우리가 아는 신약에서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이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로 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감격,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흐를 때, 그리고 교회만 봐도 평안하고 주님 전에 남으면 너무나 평안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혹 구원의 감격을 여전히 내가 그 감격 속에 가지고 있는, 혹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의 문제가 그거 아닐까요? 사람들 교회 건물은 굉장히 잘 전하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될 어떠한 생명력과 같은 예배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 중심의 모습으로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채 우리의 감정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우리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방향성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첫 주님과의 뜨거운 열정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기보다도 빼앗긴 것 같아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을 마무리 짓는 그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속에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살아갈까 결단하고 왔지만 혹 어느 순간 지금 2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나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했던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들, 더 큰 기적을 바라보지만 정작 내 믿음이 없어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거나 막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빼앗아 버릴 때가 많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긴 사울의 피해 속에서도 잘 지키다가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모든 피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특별 군대를 파송했을지라도 다윗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한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거대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지켰던
다윗의 믿음이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기게 되어진 거죠.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었죠. 27장 1절에 보면은 야,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올 수 없는 저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수색하다가 절망하고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니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믿음, 초심, 이것을 잃어버렸고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블레셋을 망명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그의 생각대로 사울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의하여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어졌어요. 야, 이제 내 생각들이 됐어. 내가 블레셋 의지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울에 쫓기지 않을 거야. 마음에 평안이 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님이 곧 나타나기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초심,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는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만 했습니다. 즉 블레셋에 피할 길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피해야만 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였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함께했던 600여 명과 함께 시글락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 왕은 다윗 일행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하죠.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될 다윗, 그렇다고 해서 망명하고 왔는데 안 나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또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블레셋 왕이었던, 바로 이제 전쟁 앞두고 있을 때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다윗과 일행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혹 전쟁을 하는 중에 칼을 쥐어줬다가 만약에 그들이 배신하고 그 칼을 우리에게 돌리면 우리가 난감합니다. 같이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 됐구나. 다시 내가 있는 그곳에 전쟁하지 않고 가게 되었다라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가는 중에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시글락 땅, 자신의 처와 자녀들, 양과 소가 있는 그곳이 이미 불바다가 되고 만 거예요. 아말렉이 찾아와서, 아말렉이 침략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의 위기는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사울 앞의 위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믿음을 잃어버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속에 선택했던 바로 시글락이라는 그곳이 과연 안전하였던 곳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온케 되어지는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란 결단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때로는 광야였고 때로는 힘든 그 모습일지라도,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곳이 가장 최고의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보지 않은 2019년 한 해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것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었을 때 자기 혼자만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철저한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함께 왔던 600여 명은 생과 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빼앗기고 자신의 재물들을 빼앗기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여지껏 산전수전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는데, 아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다윗은 그 공동체에서 그 리더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한지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떠났을까요? 마치 우리들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도 분명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기대한 만큼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던가요?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 고향 땅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더 성질이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땅은 가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는데 이게 뭐지? 우리 고향 사람들은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 하나님 섬긴다고 갔는데 저거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큰 것은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왔다라면 때로는 지금 보이는 것이 어렵고 가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애굽 땅을 선택하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잠시 피해가면 되겠지. 에이, 그래, 내가 지금 피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로 생명의 두려움까지도 겪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까지 하지요. 마침내 이 아내가 바로의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시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바로에게 책망하시고 다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며, 때로는 아브라함이 잘못되어진 선택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결단코 나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로 인하여 수치됨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하나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교회죠. 많은 핍박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커져갖고 엄청난 건물을 지은 것 아니었습니다. 또 성도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느냐,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을 갖고 지키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무엇을 보고 우리 주님은 놀라시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넌 교회를 무지하게 크게 졌으니까 내가 널 칭찬할게. 과연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에서 어느 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 결혼식 비용만 1,600억? 놀라지도 않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갔더라고요. 삼성에서. 당신 내가 축의금 낼 테니까 한 1억이면 되겠습니까? 1억을 딱 준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그 결혼식을 왜 1,600억이나 쓰는 10조 원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돈으로 뭘 한다, 과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야, 너 잘했다, 너 대단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놀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시고 칭찬하셨죠. 여러분, 또 귀신들을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도 해주셨어요. 결국엔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각자의 소망이 있었고 또한 결단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가장 큰 믿음을 올 한 해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 약하죠.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오늘 말씀 이 30장에 보면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같이 있었던 600여 명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가 블레셋 오기 전에 그는 스스로 판단하여 망명길을 선택했죠. 그러나 그 전에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때로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 한 해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은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처자식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기를 내어 나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늘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여러분 가본 분이 계십니까? 2019년도 우리가 1년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축복의 말씀, 세렌디피티, 뜻밖의 복. 제 요새 얼마나 철저하게 경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1월 2일 날, 이제 3일 날 이제 어머니 장인어른 추도식인데 이제 분리수거를 하러 갔다가 미리 이제 막 준비한다고 넘어져 갖고 왼쪽 이제 무릎 쓸개골 3군데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적으로 군에 가 있는 녀석 하나가 갑자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미국에 있어 딸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갖고 하도 손목을 많이 써가고 손목에 문제가 생기고 뭐 여기에 혹이 생기질 않나. 또 갑자기 이제 이 사랑니가 나가고 뽑아야 되지 않나. 내 식구가 그냥 정신없이 지금 연체에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뜻밖의 일, 세렌디피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 보면 목사 가정이 무슨 연초부터 무슨 일이래, 세상 사람들 말로는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러한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 빈자리의 아쉬움,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한 1년, 아니 1시간,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이
2019년도를 지나가겠습니까? 하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 쫓아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저도 여기 출발할 때 제가 딱 10분 좀 지나 출발했어요. 네이버로 치니까 조금 막히는 길이 있고 그래서 한 40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이제 연락 주신 목사님한테도 딱 2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와보니까 너무 일찍 온 것 같다. 한 20분 전에 와서 우리 교회처럼 여기도 주차장에서 몇 분 보내고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왔어요. 뜻대로 되나요? 컴퓨터에서 내비게이션에도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뜻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다윗은 전에처럼 자기의 생각, 경험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가다가 200여 명이 나고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200보다도 더 중요한 적 한 명의 노예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을 해서 벌써 두 번째 주가 왔죠.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져요.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 더 살기 어렵다. 우리는 그러한 귀 속에 들어간다면 결단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은 갈 바를 알 수 없고 내 생각에는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을지라도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2019년도 한 해도 우리의 초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나간다면 30장 31장에 보면 드디어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침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심, 더 나아가 우리 성결교단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전도와 성결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이곳 중앙 성결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잃어버렸던 것을 시작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이 한국 사회 속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초심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신실하신 주, 우리 아까 제가 좀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준비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면 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곡이 좀 다른 걸 나갔는데 우리 오신실하신 다른 거 있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그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대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시커도. 자, 우리 가사 되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2019년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 주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한 1분 동안 우리 결단하는 기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사람 미친 것 없는 오직 준실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2019년도 한 해도 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올 한 해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